인생의 황혼 무렵에 이르러 문득 깨닫게 되는 서글픈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손에 힘을 주고 꽉 붙잡으려 애써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오지 않는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몰랐습니다. 열심히 하면 된다고 믿었고, 더 애쓰면 반드시 닿을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달려왔습니다. 인정받기 위해 애쓰고, 사랑받기 위해 애쓰고,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애쓰고,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십시오. 그 수십 년의 애씀이 당신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원하던 것들이 손에 쥐어졌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애쓸수록 더 멀어지는 기묘한 역설을 경험하지는 않으셨습니까? 혹시 오늘도 누군가의 마음을 얻으려 지쳐 있지는 않으십니까? 자식의 연락을 기다리며 핸드폰 화면을 수시로 들여다보지는 않으십니까? 떠나간 인연을 붙잡으려 한밤중에 홀로 눈물을 삼키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법문을 끝까지 마음으로 받아들이신다면 평생 당신을 괴롭혀온 애씀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내면의 자유를 얻게 되실 것입니다. 이 지혜를 접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노후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평온함과 복락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우리의 귀한 인연이 이어지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부처님의 말씀 공양에 매일 동참하십시오. 애쓸수록 멀어지는 것들. 살다 보면 이상한 이치 하나를 온몸으로 깨닫게 됩니다. 바라면 바랄수록 더 멀어지고, 쥐려 하면 할수록 더 빠져나가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꽃을 보십시오. 꽃향기를 맡으려 코를 가까이 들이밀면 오히려 향기가 제대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한 발짝 물러서서 바람이 향기를 실어올 때를 기다릴 때 비로소 온몸으로 그 향기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인연도 그러합니다. 잠을 자려 애쓰면 잠은 오지 않습니다. 억지로 웃으려 하면 얼굴은 굳어버립니다. 사람을 붙잡으려 매달리면 그 사람은 더 빠르게 떠납니다. 우리는 평생을 착한 사람, 이해심 넓은 어른이 되기 위해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살아왔습니다. 남의 눈치를 보느라 정작 내 마음이 골마 터지는 줄은 몰랐고, 상대방 기분을 맞추느라 내 속은 새카맣게 타들어가도 허허 웃으며 넘겨왔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내어준 결과가 무엇입니까? 따뜻한 위로보다는 당연하다는 무관심, 그리고 더 큰 희생을 요구하는 뻔뻔한 태도에 상처받지는 않으셨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이 이치를 일찍이 꿰뚫어 보셨습니다. 강물을 손으로 잡으려 하면 물은 손가락 사이로 흘러가 버리지만, 손을 펼쳐 강물 위에 얹으면 물은 스스로 손을 어루만지며 흐른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발상을 전환해야 합니다. 애씀을 멈추는 것이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의 흐름에 나를 맡기는 가장 지혜로운 용기입니다. 시절인연의 도리.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남과 헤어짐을 시절인연이라는 말씀으로 설명하셨습니다. 때가 되어야 피는 꽃이 있고, 때가 되어야 오는 인연이 있으며, 때가 되어야 이루어지는 일이 있다는 뜻입니다. 봄이 오기도 전에 땅을 파헤치며 꽃을 억지로 피워내려 한들 그 꽃은 결코 제대로 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빠른 것이 좋은 것이라 믿고 먼저 잡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 여깁니다. 그래서 숨가쁘게 달려오며 때를 기다리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것을 억지로 끌어당기려다 지쳐버렸고, 이미 지난 것을 붙잡으려다 손에 가시만 박혔습니다. 나무를 보십시오. 나무는 봄이 오기를 기다리느라 애태우지 않습니다. 겨울의 추위 속에서도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며 뿌리를 깊이 내릴 뿐입니다.
봄이 오면 스스로 꽃이 피고 여름이 오면 스스로 열매를 맺습니다. 나무가 봄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준비되어 있을 때 봄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인생도 그러합니다. 진정한 복은 억지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고요하고 준비되어 있을 때 저절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어 시절 인연의 도리를 깊이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당신만의 평온한 극락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관계에서 힘을 빼야 할 때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은 어깨 위에 놓인 보따리가 아니라 마음속에 얹어둔 불편한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변을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만나기만 하면 기운이 탁 풀리고 헤어지고 나면 온몸이 매를 맞은 듯 쑤시는 그런 사람이 꼭 한 명씩은 있기 마련입니다. 전화기 화면에 그 이름만 떠도 벌써 가슴이 답답해지고 오늘은 또 무슨 하소연을 들어줘야 하나, 어떤 날 선말에 상처받을까 걱정부터 앞서는 그런 인연 말입니다. 우리는 착한 마음 때문에 혹은 오래된 정 때문에 그들을 쉽게 외면하지 못합니다. 오죽 힘들면 나에게 이럴까, 나라도 참아줘야지 하는 생각으로 내 소중한 마음의 우물을 기꺼이 내어주곤 하지만 정작 그 우물이 말라비틀어질 때 당신을 걱정해주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헌신을 당연한 권리로 여기며 더 깊은 갈증을 채워달라 보챌 뿐입니다. 이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생명 에너지가 소중한 줄 모르고 타인의 감정 쓰레기통을 비우는데 허비되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관계가 아니라 일방적인 소모이자 착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아함경을 통해 지혜롭지 못한 자와의 사귐에 대해 엄중히 경계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와 길을 가지 마라. 그것은 마치 원수와 함께 걷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다고 하셨습니다. 성인께서 왜 이토록 서슬퍼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당신이 가진 본래의 맑은 불꽃이 부정적인 인연이라는 습한 안개에 가려져 꺼져버릴까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독이 든 항아리에 맑은 물을 부어봐야 그 물 또한 독이 될 뿐입니다. 나를 갉아먹는 사람 곁에서 끝없이 인내하는 것은 자비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력을 스스로 훼손하는 방관에 불과합니다. 이제는 관계에서 애씀을 거두어 들릴 때입니다. 상대가 변하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당신의 희생을 보고 어느 날 갑자기 감동하여 변할 것이라는 기대는 무지한 욕심일 뿐입니다. 타인을 바꾸려 애쓰는 대신 내 마음의 문턱을 높이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상대가 불평의 보따리를 풀려 할 때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해 보십시오. 오늘은 내 마음이 조금 고단하니 다음에 듣겠네 라고 말입니다. 이런 작은 용기가 당신을 지키는 튼튼한 성벽이 됩니다. 인연을 놓아주는 지혜 침묵의 힘. 살다 보면 인연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산천초목이 계절에 따라 옷을 갈아입듯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에너지도 시간이 흐르면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말라버린 샘물 앞에서 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울부짖으며 스스로를 고통 속에 몰아넣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인연을 억지로 붙들고 있는 것은 마치 타버린 재를 움켜쥐고 다시 불꽃이 피어나길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붙잡으려 할수록 당신의 손등에는 가시만 박히고 마음은 멍이 들 뿐입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상대에게 나의 서운함을 일일이 이해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그동안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고 따지거나 구구절절 이유를 설명하며 상대의 동의를 구하려 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은 애당초 당신의 마음을 깊이 헤아릴 공감 능력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설명하면 할수록 그들은 당신의 말을 왜곡하고 오히려 당신을 예민하거나 이기적인 사람으로 몰아세우며 또 다른 상처를 남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성스러운 침묵의 지혜를 가르치셨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선물을 주려 하는데 내가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결국 준 사람의 것이 될 뿐이다. 상대가 쏟아내는 악한 말과 이기적인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반응하지 않고 마음의 빗장을 굳게 걸어 침묵한다면 그 모든 부정적인 업보는 결국 그것을 내뱉은 사람의 품으로 고스란히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침묵은 패배가 아니라 상대의 업을 내가 받지 않겠다는 가장 단호하고도 자비로운 거절입니다. 물러나야 할 때를 안다면 소리 없이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가장 고상한 이별입니다. 서서히 연락의 빈도를 줄이고 마음의 자리를 비워내는 점진적인 거리두기를 시작하십시오. 억지로 비난할 필요도 미워하는 에너지를 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의 시절 인연이 여기까지였구나 하고 깊이 인정하며 입술을 굳게 닫으십시오. 말은 밖으로 나가는 순간 힘을 잃지만 침묵은 안으로 쌓여 지혜의 근육이 됩니다. 이 가르침을 매일 듣고 날마다 업장이 소멸되도록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두십시오. 자식과의 인연 놓아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 인생의 굽이길마다 우리를 가장 아프게 하고 또 가장 놓기 힘든 인연이 무엇입니까? 아마 열의 8-9은 자식일 것입니다. 내 몸을 빌려 세상에 나왔고 내 청춘의 가장 찬란한 시간을 고스란히 바쳐 키워낸 존재이기에 자식은 나의 분신이자 삶의 목적 그 자체였을 겁니다. 배고플 때 내 입에 들어갈 밥을 덜어 자식 입에 넣어주고 추운 겨울 내 몸이 얼어붙어도 자식에게는 따뜻한 옷 한 벌 더 입히려 애썼던 그 세월을 누가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그렇게 정성으로 키워낸 자식은 이제 당신의 진심 어린 조언을 무거운 간섭으로 여기고 당신이 베푼 평생의 헌신을 당연한 부채처럼 취급하지 않습니까? 명절이나 생신에 오가는 짧은 만남 끝에 남는 것은 따뜻한 정이 아니라 가슴 저린 서운함과 공허함뿐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인연의 도리를 설명하시며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지나가는 나그네가 잠시 머물다 떠나는 여관에 비유하셨습니다. 자식은 당신의 소유물이 아니라 저마다의 업을 가지고 잠시 당신이라는 인연의 문을 통해 세상에 나온 독립된 영혼입니다. 경전에는 화살이 시위를 떠나면 다시 돌아올 수 없듯이 자식 또한 장성하면 부모의 품을 떠나는 것이 천지의 이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괴로움의 실체는 사실 자식이 불효해서가 아니라 내 품을 떠난 화살을 억지로 다시 잡아채어 시위에 먹이려 하는 부질없는 집착에서 기인합니다. 자식에게 쏟았던 그 지독한 관심을 이제는 온전히 당신 자신에게로 돌려야 합니다. 아가야, 밥은 먹었니? 애들 공부는 잘 시키니? 이런 걱정의 말들은 이제 입 밖으로 내지 말고 가만히 거두어 들이십시오. 당신이 밤잠을 설치며 걱정한다고 해서 자식의 인생이 대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과도한 염려는 자식에게는 숨막히는 심리적 짐이 되고 당신에게는 끝없는 기대와 실망의 굴레가 될 뿐입니다. 오늘부터는 자식의 전화를 기다리며 수시로 핸드폰 화면을 들여다보는 습관을 과감히 버리십시오.
그 애타는 시간에 내 몸의 건강을 챙기고 내 마음의 평화를 닦는 것이 100번, 1000번 더 복된 일입니다. 숲의 거목을 보십시오. 씨앗이 땅에 떨어져 싹을 틔우면 어미나무는 자신의 가지를 넓게 펼쳐 그늘을 들이우기보다 오히려 햇볕이 어린 나무에게 오롯이 닿을 수 있도록 조금씩 자리를 비켜줍니다. 내가 그늘을 넓게 들이우고 있을수록 그 아래의 어린 나무는 결코 하늘을 향해 크게 자랄 수 없습니다. 당신이 자식의 인생에서 한 걸음 물러나 고요히 존재할 때 자식은 비로소 자신의 삶에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비로소 어른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홀로 당당하고 평온하게 살아가는 모습이야말로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이자 말년의 복락입니다. 집착의 끈을 놓는다는 것은 인연을 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연을 더 맑고 건강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당신이 먼저 스스로 행복해질 때 그 행복의 향기를 맡고 자식은 자연스럽게 당신 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재산을 지키는 지혜 내곳간 열쇠는 내가 쥐어야. 인생의 후반전에서 우리를 가장 비참하고 초라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건강의 악화일까요? 명절에도 전화 한 통 없는 자식의 무관심일까요? 물론 그것들도 가슴 아픈 일이지만 가장 뼈 아픈 것은 평생을 일구어온 내 삶의 기반인 재산을 잃고 누군가에게 손을 벌려야 하는 처지에 놓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죽을 때 가져갈 것도 아닌데 자식에게 미리 줘서 기반을 잡아줘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조금 덜 먹고 덜 쓰더라도 자식들 앞길 열어주는 게 부모 마음이지 라며 애써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내 손에 든 곳간 열쇠를 자식에게 너무 일찍 넘겨준 뒤 정작 본인은 찬밥 신세가 되어 자식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노인들의 눈물을 우리는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목격합니까? 이것은 단순히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인격과 생존권,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누군가에게 전적으로 양도해버린 지혜롭지 못한 자비의 비극적인 결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수행자들에게도 최소한의 의식주를 갖출 것을 권하셨습니다. 몸이 극도로 배고프고 추위에 떨면 마음 공부 또한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속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재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당신을 지켜주는 가장 단단한 방어막입니다. 금강경의 가르침 중에 무상보시라는 귀한 말이 있습니다. 바람 없이 베풀라는 거룩한 뜻이지만 이 또한 내가 설 자리를 잃어가며 내 생명줄을 놓아가며 하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먼저 등불로 삼으라고 간곡히 당부하셨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 갇혀 허덕이고 있는데 어떻게 남의 길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첫째, 당신의 주머니 사정을 자식에게조차 낱낱이 공개하지 마십시오. 자식들은 부모의 재산을 확인하는 순간 그것을 부모의 노후 자금이 아니라 언젠가 자신이 물려받을 비상금으로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자식이 사업 자금을 요청하거나 집을 사겠다며 손을 벌릴 때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십시오. 이것은 내 노후를 위한 최소한의 자금이라 지금은 결코 내줄 수 없다고 선을 그으십시오. 그것이 자식의 자립심을 키워주는 가장 위대한 교육이자 부모 자식 간의 천륜을 돈 때문에 망치지 않고 오래도록 지키는 길입니다. 둘째, 베품과 희생의 기준을 완전히 바꾸십시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형식적인 기부와 자식에게 몰아주는 무리한 유산보다는 당신의 품위를 유지하고 무너져가는 건강을 챙기는 데 먼저 투자하십시오. 깨끗하고 단정한 옷을 입고
정갈한 환경에서 생활하며 가끔은 오랜 친구들에게 기분 좋게 밥 한 끼 살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있을 때 당신의 주변에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듭니다. 셋째, 준비 없는 상속은 자식을 망치는 독배가 될 수 있음을 뼈저리게 명심하십시오.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면 물고기를 잡아다 입에 넣어주지 말고 거친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법을 스스로 깨우치게 두십시오.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곧간 열쇠는 반드시 당신의 허리춤에 단단히 차고 있어야 합니다. 자식이 효도를 지극하게 해서 돈을 내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돈을 쥐고 있기에 자식이 효도할 기회와 동기를 얻는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서글픈 일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을 깊이 이해한 어른의 준엄하고도 깊은 지혜입니다. 마음을 비우면 찾아오는 것들, 고독의 복락. 인생의 후반전에 접어들면 예기치 못한 불청객이 우리 삶의 문을 두드립니다. 바로 고독이라는 이름의 손님입니다. 평생 일터에서 치열하게 생존 경쟁을 버티고 집안일과 자식 뒷바라지에 온 영혼의 진을 뺀 뒤 찾아온 이 갑작스러운 고요함이 우리는 못내 낯설고 두렵기만 합니다. 어제까지는 나를 찾던 전화벨 소리가 오늘은 고요하고 북적거리던 거실에는 시계추 소리만이 가득할 때 마음 한구석에는 썰물이 빠져나간 뒤에 갯벌처럼 황량한 슬픔이 밀려옵니다. 이 막막한 허전함을 견디지 못해 억지로 사람을 찾아다니고 내키지 않는 모임에 나가 목소리를 높여보기도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느끼는 공허함은 오히려 이전보다 더 깊고 차갑게 가슴을 파고듭니다. 그 사람 사이에 있어도 외롭고 혼자 있으면 더 외로운 이 모순된 고통은 무엇 때문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이 고통의 정체를 정확히 짚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괴로운 것은 단순히 곁에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혼자 있는 시간을 부족함이나 실패로 여기는 마음의 병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고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세상과 담을 쌓고 외톨이가 되라는 차가운 명령이 결코 아닙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 남에게 인정받아야만 존재 가치를 느끼는 갈증의 굴레에서 벗어나 비로소 자기 자신과 온전히 마주하는 성스러운 독립을 선언하라는 자비로운 가르침입니다. 지혜로운 어른은 외로움을 풍요로운 고독으로 승화시킬 줄 압니다. 외로움은 타인이 없어서 느끼는 결핍의 감정이지만 고독은 나 자신만으로도 충분히 충만함을 느끼는 환희의 상태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누군가에게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평생 타인을 위해 사느라 뒷전으로 밀려났던 진짜 나를 극진히 대접하고 보살피는 귀한 시간입니다. 당신의 창가에 비치는 따스한 햇살 한 줄기 찾아내서 고요히 피어오르는 긴 길가에 피어난 이름 없는 작은 풀꽃 하나에 진심으로 감동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부유한 사람입니다. 마음을 비웠을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애쓰던 손을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잡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절인연의 도리입니다. 때가 되면 옵니다. 당신이 고요하고 준비된 그릇이 되어 있을 때 진정으로 맑고 복된 인연들이 당신의 우물가로 모여들 것입니다. 용서와 내려놓은 묵은 매듭 풀기. 살다 보면 가슴에 응어리진 채 풀리지 않는 매듭들이 하나씩은 있기 마련입니다. 수십 년 전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에 대한 미움, 끝까지 나를 이해해주지 않았던 동료에 대한 원망, 그리고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는 자기 자신을 향한 자책까지. 우리는 이 무거운 감정의 보따리를 짊어진 채 인생이라는 긴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제 해가 뉘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그 보따리를 내려놓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사람에게 사과를 받기 전에는 눈을 감지 못하겠다는 서슬퍼런 다짐은 사실 상대방을 벌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남은 삶을 지옥으로 만드는 일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인과법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악행을 저질렀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업보요. 내가 그를 미워하며 괴로워하는 것은 내가 짓는 새로운 업보라고 말입니다. 비유하자면 상대가 나에게 독화살을 쏘았는데 그 화살을 뽑아 던지기는커녕 화살을 만지작거리며 누가 쏘았나, 왜 쏘았나를 따지느라 독이 온몸에 퍼지게 두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는 그 독화살을 미련 없이 뽑아버려야 합니다. 용서는 상대방이 예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내 마음의 지옥을 선물할 권리를 더 이상 주지 않기 위해 오직 나를 살리기 위해 하는 결단입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인연들을 향해 마음속으로 조용히 읊조려 보십시오. 당신과 나 사이의 빚은 이제 다 갚았으니 각자의 인연대로 평안히 가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매듭을 하나씩 풀 때마다 당신의 어깨는 가벼워지고 굽어있던 허리는 비로소 펴지게 됩니다. 또한 나 자신과 화해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때 더 잘했어야 했는데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살았을까 하며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일을 이제 멈추어야 합니다. 당신은 그 시절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그 모든 과정이 지금의 당신을 만든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존재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뿐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스스로에게 참으로 고생 많았다. 이제는 편히 쉬어도 된다고 따뜻한 위로를 건네십시오. 마무리 당신의 남은 생은 당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시절 인연의 이치와 마음을 비우는 지혜가 당신의 지친 영혼을 포근하게 감싸주는 따뜻한 겉옷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제 가만히 당신의 두 손을 내려다 보십시오. 그동안 누군가를 먹여 살리고 누군가를 붙잡고 때로는 억울함에 움켜쥐었던 그 손입니다. 이제 그 손에 힘을 빼고 편안히 내려놓으십시오. 놓아버린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당신의 삶이 본래 평온한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인연도, 자식에 대한 지독한 걱정도, 재산에 대한 불안함도 이 시간 이후로는 잠시 허공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넘치면 넘치는 대로 그 모든 순간이 당신이라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한 걸음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생은 타인의 기대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당신 내면의 평화를 가꾸는 데 쓰십시오. 낮에 이 말씀을 듣고 계신다면 오늘 마주하는 모든 사람을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인연으로 가볍게 대하며 미소를 잃지 마십시오. 밤에 이 말씀을 듣고 계신다면 모든 걱정을 달빛에 씻어내고 우주의 품에 안기듯 편안한 안식에 드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 당신의 본래 마음은 이미 부처님의 자비 아래 온전하고 평화롭습니다. 마지막 발언. 이제 마지막으로 경건한 마음을 담아 당신의 남은 여생과 인연들을 위해 간절히 발언하겠습니다. 마음속으로 함께 염원해 주십시오. 시방 3세에 항상 계시는 거룩하신 부처님. 오늘 이 지혜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 인연으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가슴 속 맺힌 응어리가 봄눈 녹듯 사라지게 하소서. 애쓰던 손을 내려놓은 자리에 고요한 평화가 깃들게 하시고 집착하는 마음이 사라진 자리에
지혜의 꽃이 피어나게 하소서.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진 자리에 자비의 향기가 머물게 하소서. 시절 인연을 믿는 마음을 주시어 억지로 쥐려 애쓰지 않아도 때가 되면 복이 찾아온다는 깊은 신뢰를 갖게 하소서. 자식은 자식의 길을 가도록 믿어주는 용기를 주시고 저는 저의 삶을 스스로 사랑하는 단단한 마음을 갖게 하소서. 몸에 통증이 찾아와도 마음에 병이 들지 않게 보살펴 주시고 죽는 날까지 남에게 손 벌리지 않는 당당함과 누군가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할 수 있는 넉넉함을 허락하소서. 그리하여 이 생을 마치는 그날 참으로 고마운 삶이었다는 미소 한 자락 남기고 뜬 구름이 흩어지듯 가볍게 떠날 수 있는 대자유를 주소서. 이 법문을 들은 모든 공덕이 시청자 여러분과 그 가족에게 골고루 돌아가 대대손손 지혜롭고 복된 인연만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귀한 인연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앞길에 부처님의 가피가 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